오늘 말씀은요, 이게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는 분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죠? 성도는 소금과 빛이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우리 마태복음 4장과 5, 7장 사이에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비유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요, 뭐냐면 마태복음 4장과 7장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신 영적 일과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안에 4장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장에 팔복을 얘기하시고, 7장에 뭐라고 하시죠?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을 얘기하신 그 안에 들어있는 비유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항상 말씀드렸듯이요, 이 비유가요, 여전히 인본주의를 해석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신본주의 방향이 아니고요, 그 방향도 생각하지 않고 때때로 문맥이 뭔지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만 딱 띄워서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뭘 해낼 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내신다라는 식의 인본주의가 이게 난무한 해석입니다. 다 알고는 있지만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퍼즐식으로 이걸 딱 깨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 비유의 많은 말씀들이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은 소금이 바다 전체를 짜게 하듯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온전히 소금이 되고 열심히 빛이 되어서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성도님이 되실 때 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성도님 다 같이 아멘 그러죠. 막상 말로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요, 기독교 신앙으로 바라보면요, 이거는 종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나오나요? 여기서부터 걸려버려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자신의 몸을 녹여서 짠맛을 내듯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우리가 열심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물론 나쁜 말은 아니죠. 좋은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강연이 나요, 종교적으로 바라봐도 좋은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오늘 이 비유가 그런 우리의 열심을 나타내는 인본주의 비유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문맥하고는 관계가 없이 해석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것이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따라가더라는 거죠. 신앙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나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올바른 영적인 방향을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님들이 막연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16절이에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착한 행실을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정말 보통 우리가 해석을 지금까지 하기는 세상 사람들이 감동과 감격을 받아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성도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보이고 살고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로 달려나와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진짜 그러던가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만 따르겠습니다 이러던가요?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 우리의 행실에 초점을 맞춘 착한 행실에 초점을 맞춰버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자이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지 그분이 전능자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는 그냥 종교적인 신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이 지구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영광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행실에 초점을 맞춰보니까 우리가 뭘 하면은 소금과 빛처럼 모습처럼 하면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오고 그들이 회개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이 말을요 정확히 보셔야 될 게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방향대로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니 그 삶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오직 하나님만을 전능자로, 유일한 창조자로, 유일한 신으로 그분만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면서 예수의 십자가 삶에 동참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는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 가는 나그네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독사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죠. 근데 만약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어떤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요 기독교가요 신본주의란 말을 빼버려야 돼요. 하나님 주권이란 말을 빼버려야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뭘 잘 믿으면요 성령이 내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뭘 잘 해내고 있어요. 근데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죄인인 인간은 뭔가를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면은 우리의 모습에 해낼 수 있다는 모습을 보는 것고 얘기하는 건 이상한 종교가 돼요. 기독교가 아니고 그냥 종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건요 교리의 핵심에도 맞지가 않고요 성령이 내주하실 이유가 없고요 신학으로도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열심으로 믿고 따르면 복도 따낼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소금과 빛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는요 생명이 없는 종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16장에 착한 행실이 있죠.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을 헬라어로 봐도요 인간 측에서 나오는 기독교의 열심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착한이라는 의미를 헬라어 단어로 말하면 두 가지야. 아가토스라고 하고 칼로스라고 합니다. 아가토스라고 하는 건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착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칼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장 선한 선, 기독교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장 선한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스가 쓰인데 다른 부분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착한 행실이 바로 칼로스예요. 근데 이 칼로스라는 말이 다른 데 쓴 데를 보니까 어디에 써있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한이란 말이 바로 칼로스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쓴 거죠? 안 되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한이라는 선이 칼로스예요. 그럼 이 칼로스 지금 누구한테 붙여 있죠? 예수님에게 붙여 있는 단어입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셔서 그가 들어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라는 이 선한이 행하시게요. 그럼 이 선한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이라고 하는 선한 행실은요, 칼로스라고 해서 뭐냐? 예수님과 성령이 행하신 그 선한 일에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나온다, 우리가 스스로 뭘 내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과 성령이 하신 일이 없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성령이 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어떤 거죠?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에 착한 일이십니다.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역사에 착한 일. 그래서 서신서도요, 이 착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쓰여지고 있나 봤더니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셔요? 성령이십니다. 뭐냐면 지금 오늘 이 단어가요, 착한 행실이라는 건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성령과 예수의 그 일인 겁니다, 바로. 근데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 보이는 착한 일, 세상도 해낼 수 있는 그 착한 일을 해내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다?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잠시는 믿는 척 할 수가 있죠. 그러나요, 내 생명까지 걸고 내 삶까지 걸 수가 없어요. 두 단어가 뭐냐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 쓰인 단어입니다. 결국 소금과 빛에 비유해서 이 쓰인 이 착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쓰이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의 단어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그 일에 대한 설명. 그럼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라면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는 착한 행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그 십자가의 착한 행실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내가 해낼 수 있다 이걸까요?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나 자신을 비워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자기 부인이 나오게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오기만 하면요,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최고다, 내 말을 따라가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착한 행실을 우리가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받아낸다면, 우리가 받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착한 행실, 내 안에서 하신 착한 행실이 나오는 십자가 행실이 나오면은 나는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나를 비워지게 되고 나는 없고 예수만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진짜 삶을 살게 되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진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너희가 참 하늘의 백성으로 드러나면,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 너희는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 라고 얘기하셔요. 그게 어디냐? 요한복음 15장.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영광 돌린다고요?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진짜 기독교는요, 세상에 환호를 받지 않습니다. 진짜 기독교의 예수의 십자가의 삶이 드러나면요, 세상은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데, 나보고 가난해지라고 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교회 안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뿐이 아니라요,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은 더 나가서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은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셔요. 그런데 뭐냐, 세상에서 너희가 뭐한다, 반대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근데 오히려 너희 삶은 힘들고 시련과 고난일 수 있어. 근데 그게 예수가 세상을 이기 너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란 증거야. 이 정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창세전에 성령의 인침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라면, 빛과 소금의 성도라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오히려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광을 드리는 건 고사하고, 우리를 더욱 미워하고요, 하나님도 없인 여겨요.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세상은요, 왜냐면 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소금과 빛의 성도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착한 행실을 하면요, 오히려요, 우리는요, 세상에 욕먹어요. 뭐라고 욕먹을까요? 너희만 경건하냐? 너희만 잘났냐? 너희만 그러고 산다고 하냐? 왜 너희만 특별한 것처럼 해? 근데 삶인데 그냥 그렇게 욕을 먹는 착한 인식. 근데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이는 세상적인 일반적인 그 견해, 인간의 가치로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변화시킨 소금이 되고 빛으로 나타나면 세상에 우리를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달려나올 거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요, 기독교가 뭔지를 지금까지 모르고 계십니다. 교회는 수없이 다니셔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교회가 요건 그러죠.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 끌어들이겠다고 어떻게 하죠? 세상이 좋아하는 방향을 해요. 교회가요, 세상을 닮아가요. 교회가요, 이제는 세상에 콘서트를 하는데 휘황찬란해요. 그 본질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교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쌀도 나눠줘요. 나눠주는 거 좋죠. 지역에 봉사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 달려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는 좋아할 수 있어요. 아유, 저 교회는 새 교회 지역을 해서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 못 드린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건 여전히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복음을 바라보시고 종교적으로 지금 내가 원하는 내가 복음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요,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4장에서 7장이라고 했죠. 그 사이 안에 있는 첫 번째 비유이기 때문에 왜 여기다가 이 말씀을 써놓으셨나? 왜 이 비유를 여기다가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그 신학적인 앞에 있는 4장과 7장의 배경을 먼저 전에 말씀드렸던 걸 한번 다시 상기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함과 동일하게 같은 내용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비유가 어디 부분에 쓰여 있나라는 그 4장과 7장의 신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4장과 마태복음 4장과 7장, 그러니까 여기는 5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4장과 7장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 만들어내는 신앙들, 성도에게 만들어내는 신앙의 방향과 그 장성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마태복음 4장에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했죠?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을 하셨죠. 무엇입니까? 육을 끊고 어디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세상과 내가 짝하던 내가 누구와?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세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뭐냐, 성도의 삶이라는 건 세례와 금식의 삶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되면 누가 가까이 와요? 시험하고? 마귀가 오잖아요. 왜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이기는지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 금식의 삶이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산다는 게 바로 말씀으로만 사는 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5장의 팔복으로 넘어가요. 팔복으로 시작해서 7장의 반석의 집과 모래의 집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 내용 속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소금과 빛의 비유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4장과 7장을 이제 한 줄로 쭉 설명을 좀 드리면요, 성도의 삶은 세례와 같고 금식과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육의 욕심과 욕망에 자기의 중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죽이고, 영의 가치관인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늘의 가치관으로 십자가에 동참하며 사는 나그네 삶이 된다는 게 바로 금식과 세례의 삶을 예표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나그네 삶이 될 때요, 세상 안에서 예수 중심과 십자가 중심과 하늘 나그네로 변화되는 팔복의 성도들의 열매를 맺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이미 성령의 사람인 알곡과 반석에 짓는 집인 사. 그러면 결국 소금도 어떤 거예요? 이미 소금인 자들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런 자들이, 팔복의 자들이 나누어지고, 또 반대로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복음의 선포를 해도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서 세상의 복과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까지 이용하는 변화가 없는 자들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게 가라지고 모래 위의 집이에요. 자기 의로 사는 자들. 그거를 뭐냐면 팔복이라는 복음의 팔복으로 선포를 할 때 되면 여기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 나눠진다는 건 뭐죠? 내 양을 찾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들을 귀가 있어서 복된 것이다 얘기하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뭐냐?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 가치관으로 나그네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아닌 자들은 여전히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10년 20년이 돼도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만 그래요. 그걸 뭐라 합니까? 복음의 팔복으로 나누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가 되면요, 처음에 어떻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죠. 누구만을? 예수만을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드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의 팔복입니다. 그래서 그럼 복음의 팔복인 자들을 만들어낸다는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바로 소금과 빛이에요. 그러면은 가보십시오. 팔복이 어떤 것이죠? 신앙의 심령이 가난한 신앙에서, 겸손과 온유의 신앙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성장하잖아요. 그럼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도 요 방향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 하나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장성하게 이루어내시는 것이 소금이고 빛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냐면 소금 되어라 빛이라 나는 소금이다?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만 나온다고 소금이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옥토박과 가시와 돌짝과 길짝과 하시죠. 양과 염소가 있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복음의 팔복으로 만들어 가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먼저 보이는 게 뭐냐? 오늘 소금과 빛의 내용은요. 여기서 뭐냐? 이 복음의 팔복으로 누구에게 이루어내시지? 그거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러지 않죠. 누구에게 하냐? 이미 소금인 너희에게, 이미 빛인 너희에게 하는 일이야.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상을 누구에게 한다는 걸 얘기하시냐면, 변화돼가지고 저기 세상에 있던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너는 창세전에 구원 받았어. 근데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근데 거기서 그런 너희들에게만 하는 일이야 이게.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인 너희에게. 어떻게? 팔복의, 복음의 팔복의 소금으로 소금 성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세요. 가난한 심령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팔복인 것처럼 소금 성도에서 어떤 자? 빛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자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기도 하지만 소금의 성도에서 빛의 성도까지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죠. 그럼 의가 어디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그냥 발견하게 아니라 성경을 항상 제가 찾아드리잖아요. 어디죠? 복음에는 뭐가? 복음을 닮아가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닮은 자, 복음의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금에서 빛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걸 결론으로 보면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팔복, 복음의 팔복 다음에 누구에게 하겠다라는 대상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요? 성령 받은 이미다. 성령 받은 이미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금과 빛으로 성령 받은 자인지 찾아야죠. 성령 받은 특징이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나온다니까요. 그걸 찾아야죠.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나도록 예수님을 갈급한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를 알기 원하는지, 여기를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나는 다 드릴 수도 있어, 이 삶으로 가고 있는지. 근데 나는 드린다고 하는데 놀라운 건, 너는 나를 위해서 사는구나? 내가 너의 영과 육과 삶을 책임져 줄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고 나타나는 게 보십시오. 복음의 팔복 얘기했죠?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미 소금과 익은 빛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할 거야? 그게 바로 17절의 율법 얘기예요. 가만히 봐보십시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분 누구예요? 인간이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죄인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가만히 보시면 복음의 팔복의 일을 얘기를 해서 알곡과 반석에 짓는 집과 소금과 비친 성도와 아닌 자를 난 나눠. 근데 그 대상은 누구에게 할 거냐? 이미 소금인 너희, 이미 비친 너희에게 할 거야. 근데 누가 하냐? 율법을 만든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야. 요 얘기를 여기다 써놓으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신앙이 어떤 거죠? 신본주의와 예수 중심과 성령의 역사로 요 얘기를 여기다 근본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우리의 행실이 아닌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복음의 팔복의 예수님의 일이고,
그걸 통해서 완전하게 내가 이뤄내는 신본주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춘다는 이 말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어떤 빛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니 아니었으나 모두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요. 성도들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말씀으로 바뀌어갈 뿐이지 여전히 뭐냐면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여전히 세상 축은 똑같아요.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이제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그 중에서 택하서 권세를 주시는데,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도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영접파가 있는데, 그가 뭐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비친 자들이다. 그들에게 나는 역사. 그러고 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처럼 소금의 성도에서 어떻습니까? 빛의 권세를 나타내는 성도로 역사가 바꿔가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요. 소금의 성도를 어떻게 만들어내시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요. 어마어마하게 이 한 줄 안에요. 신앙의 정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지금. 이제 잘 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복음의 팔복의 성령의 성도를 얘기하고 소금을 여기다 비유로 써놓으셨을까? 왜 소금을 써놓죠? 많은 분들이 그냥 소금에 대해서 막연하게요. 아, 세상에 녹아내려라, 들어가라? 이런다고 생각하십니다. 이제 그게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은요, 구약을 배제하지 않고는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략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성경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약의 내용에 어떤 것을 근거로 어떤 소금에 대한 근거를 가져다가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냥 뭐 너희는 세상에 녹아내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을 해석해 주세요, 무조건. 그럼 구약에 어떤 소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구약에. 여기서 말하는 소금의 의미가 구약에 있거든요. 구약에 너희는 소금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소금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소금이 어떤 소금인가 봤더니만요. 구약에서 소금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이 소금을 뭐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구약을 갖다 근거를 갖다 얘기하기 위해서 소금을 여기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소금처럼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 그럼 소금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 꼭 한번 써놓으세요. 역대하 13장하고 사무엘하 7장입니다. 거기에 소금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역대하 13장 5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누구에게? 다윗과 그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소금 언약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역다의 13장을 풀어놓은 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이에요. 7장이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이렇습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이게 소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딱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딱 넘어와서 1장 1절부터 시작이 이거예요.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누구? 소금 언약은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 예수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금은 뭡니까? 예수에 대한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소금을 주시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삶을 사는 자.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잘나고 너희가 복받고 세상에서 너희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너희는 내려가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너희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들. 그런 소금 언약을 이루어내는 자손들로 만들어낼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금이라고 써놓으시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많죠. 설탕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달달하게 할 거야. 어떤 분은 그러시던데요. 목사님 좀 신앙에 달달한 얘기 좀 해주세요. 복 받는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잘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에 동참을 해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과 육으로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련에, 십자가 시련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뭐냐, 너는 내 신부거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의 팔복의 복음의 언약이에요. 그 일을 해나신다는 겁니다. 가로 뭐냐, 소금이란 것처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소금의 의미를 가진 십자가의 복음의 팔복으로 예수를 담고 예수의 십자가의 삶이 하나 되는 그 전부인 성도로 맛을 내는, 예수의 맛을 내는 자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맛을 내는 자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감사예요. 내 삶에 아무 영광은 없습니다. 다 예수의 영광뿐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나타나. 이게 소금 언약입니다. 이런 삶을 먼저 살아야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하나 되는 가정이고 부부 삶을 살게 되니 빛으로 비춰내는 권세와 능력의 성도가 되는 거죠. 여전히 내가 빛의 성도라고 하는데요, 순백의 빛이 아니라 어디 가면 얼룩덜룩 막 돌아가는 빛, 정육점에 있는 빨간 빛, 조명가게에 있는 포르스름한 빛, 이거 내면 돼야 안 돼요.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복음의 성도, 소금의 성도를 만들어내시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빛의 권세 되는 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를 받아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셔요.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19절에 있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뭘 가져와라?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사는 선지자죠. 소금인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예수만 증거하고, 이 증거를 통해서 물의 근원이 되는데 소금을 갖다 뿌리면 진짜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로 이 물은 고쳤으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금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뭘 얘기하나? 먼저 누구에게? 이미 너는 소금이야. 근데 소금인데 진짜 소금의 삶이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야. 왜 얘기하죠? 그런 성도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요, 13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소금은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라고 하고 있죠? 앞에 너희는 어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요, 소금이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요거를 너무 강조를 하세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뭐냐면 유대인들이 쓰는 완곡한 표현법이라는 것이 여기 적용되신 겁니다.
어떤 거냐, 완곡한 표현법이 이거예요.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의사 전달할 때 이거죠. 사람이 죽다? 이건 직접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죠? 돌아가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이게 완곡한 표현입니다. 또 배고프다? 아, 나 배고파. 이걸 갖다가 조금 완곡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 먹을 시간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설탕인 이유가 뭐예요? 설탕이 단맛이 없다면 설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라는 말은 짜니까 소금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입이 소금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짤 거다. 그런 짠 자가 되지 그냥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소금이 너희는 반드시 짜게 돼 있어.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진짜 성령 받은 자라면 너희는 반드시 나를 닮게 되어 있어,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내가 다녀요. 말씀의 복음을 들어요. 근데 예수에 닮지 않고 예수를 내가 이용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삶으로 나를 내려놓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난 더 갚겠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내려놓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신부다 그래서 채워주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게 세 장의 소금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완곡한 표현이에요. 너희는 내가 반드시 이미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소금으로 만들어낼 거야. 소금이 안 될 수가 없어, 내 백성은. 요 소리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내 백성은 반드시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말 속에는요, 잘 보셔야 되는 게 몇 가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들어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세상의 소금이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를 생각하냐면 음식으로 생각하죠. 그 음식의 전체 양의 소금은 얼마나 들어가요? 요만큼 들어가죠. 그것처럼요, 그 많은 바다에 짠맛이 나는 게 소금이 몇 프로일까요? 소금은요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좋은 대양에다 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진짜 소금인 성도는요, 쉽게 할게요,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놀라운 건요, 제가 큰 교회 가서 세미나를 가고 그러면 대화도 해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1000명인데요, 교회 운영한 사람 100명 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10,000명인데요, 교회 운영은 딱 300명이 움직여요. 그들이 예수의 빛에 권세받고 예수의 빛의 능력을 받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우리 마태복음 근거로 순서로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여기에 보면요, 7절에 보니까 나눠지죠. 마지막 때 참 반석인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50대 50. 근데 한국 교인들을 1000만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명이에요? 아니, 숫자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7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밭에 비유할 때 밭이 4개 몇 개예요? 그럼 500만에서 4개의 밭으로 나누면 몇이에요? 마지막 때 25장이라는 데 가보면요, 3개의 비유를 연달아하십니다. 처음이 뭐죠? 슬기롭고 미련한 처녀. 이미 슬기롭고 이미 미련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가죠? 칭찬받는 종은 2명,
저주받고 뭐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건 한 명. 그러면 3분의 2예요. 마지막에 양과 염소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 계속하냐면요. 너희가 지금이란 때 너희 신앙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뭐냐면 이 비유식으로 이렇게 비교하듯이 얘기해 주시는 이유는 천국에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 지금처럼 근데 뭐냐면 교회만 나오면 아니래요. 제가 놀라운 건요. 항상 말씀드려요. 성경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강조할 때 10년 전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 어떤 분은 10년 후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은 복음의 팔복으로 소금인 자에서 빛의 권세를 내는 자로 만들어낼 거야 하는데 그들이 일당백에 일당천이라고 하는데 말로는 다들 뭐라고 그러냐. 나는 한 사람이 100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갖기를 원하고 1000명 감당한 능력 갖기 원해요. 그런데 신앙은요 그대로 멈춰. 오늘 처음에 오늘 이 소금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먼저 그걸 경각심을 깨우는 거예요. 분명히 봐라. 팔복에서 7장 마지막의 모습은 반으로 최소한 나눠져요. 반석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 근데 다들 성도님한테 제가 물어봐요. 양이세요? 염소세요? 그럼 다들? 당연히 나는 양이죠. 근데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봐도, 예전에 우리 말고요. 예전에, 항상 봐도, 양이 봤던가요? 누가 봤죠, 이거? 염소처럼 봤는데 자기 양이래. 그러니까 지금이란 이때요, 내가 내 신앙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그거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이렇게 마이크가 다 말썽이죠?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 나오죠, 다? 녹음되죠? 예.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말로 세상이라는 건 헬라어 게라 그래서 흙을 얘기해요. 흙. 그래서 뭐냐면 영어로 이치예요. 땅, 지구. 월드가 아닙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요, 흙 속에 있는 소금이란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는 이미 소금인데, 우리는 지금 성도라고 해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진흙 속에 뒹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죄인처럼 나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처럼 그 중에서 소금인 자들을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흙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흙 속에 있는 소금, 벌써 흙하고 소금은 틀리잖아요, 본질이. 섞여 있어요, 지금. 내 백성하고 세상하고. 택함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가 섞여 있어요. 똑같이 가치관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하면은 요 중에서 내 백성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하나만이라도 끄집어내요. 겨자씨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끄집어내서 나는 반드시 나를 닮은 자로 만들어내. 요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걸 유대인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에요. 화덕이 뭔지 아시죠? 네. 근데 화덕 속에 왜 소금이냐면, 화덕 안에 이 소금은 뭘로 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연료를 짐승의 똥을 가지고 했어요. 말려서. 근데 이 똥에다가 소금으로 불을 붙이면, 이 소금이 촉매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세상으로 살고 있는 가치관으로 그런 자를
몰아 불로 태우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라처럼 돼가지고요 나를 태워가지고 바꿔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불이죠? 말씀의 불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타요. 내 자아가 죽어요. 불 붙어서 죄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화덕의 소금이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것처럼 돼가지고요 나를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예레미야서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뭐냐면 나를 불태우고 말씀으로 나를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맷돌 작용이라는 게 나오죠. 그건 뭐냐면 나를 심령을 가루로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근데 이것처럼 소금인 성도로 소금의 복음으로 세상에 내가 지금처럼 뒹굴고 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말씀의 불로 태워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를 연단과 시련으로 완전한 소금인 성도로 만들어내요. 요걸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이? 다 알고 계셔요. 욥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죠? 욥기 23장 10절 뭐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소금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게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소금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내세요. 그 자가 바로 소금 성도예요. 소금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인 여전히 세상에 갇히고 뒹굴고 있는 나를 겨자씨처럼 쭉 뽑아내요. 뽑아내서 뭐냐면 너를 태워요 내 안을. 그리고 나를 찢어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완전한 소금 결정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 신부로 만들어낸다는 게 이게 소금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요 소금이니까 우리를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 짠맛을 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의 초심자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저는 빛을 발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에 얘기할 때 이럽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불을 어디에? 흑인 너희에게 던졌다면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불이 안 붙어 지금. 그럼 너희 정체는 뭐니?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소금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에 말하는 소금, 그 소금 언약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루어내는 게 복음의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까지 만들어내세요. 근데 누구에게 하느냐 그건 이미 창세전에 택한 바가 소금인 너, 빛인 너에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세상에 지금 너 섞여 있잖아. 여전히 세상같이 살고 있잖아. 여전히 나를 이용해서까지 세상 거 더 받아내겠다고 하잖아. 그런 섞여 있는 나를 소금하고 흙하고 싹 갈라내지. 그래서 소금인 너를 데려다가 겨자씨처럼 내 밭에 교회 안에 심어서 뭐하죠? 태우는 거예요. 복음. 그럼 복음의 방망이로 부시는 거.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소금인 성도로 만들어내는 것. 요게 소금의 의미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놀라운 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소금의 성도로 드러나잖아요? 소금이 복음에 들어와서 내가 소금의 성도로 바뀌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제는 한번 보죠. 소금에, 프라이팬에서 소금을 어떻게 올려놔 보시면 어떻게 돼요? 다 튀죠?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면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면요, 자식이 나를 안 따라와요.
그렇다고 내가 이단이 된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나를 멀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원하리요라고 이 말씀 이후에 5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51절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뭐하라? 진짜 불이 들어가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도리어 분쟁이 일어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도요, 내 육신과 자아와 복음의 하나 예수님의 은혜가 막 나눠서 싸워요. 아, 오늘 좀 쉬고 싶어. 교회 가지 말지. 아, 오늘 말씀 보지 말지. 아, 기도하지 말지. 막 싸워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은 내가 조금씩 변해갈 때마다 가정에서 이제부터 문제가 걸려요. 직장에서 문제가 걸려요. 내가 뭘 하잖아요? 그러면요, 직장에서 있을 때면요, 아, 김씨, 아이, 뭐, 우리하고 똑같은데 뭐, 한잔해. 나는 못해요. 그러면 혼자만 잘났어? 맞죠?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변화되는 작용이 쳐요. 사방에서 막. 그래서 사방에서 막 소리가 나요. 진짜 성도님, 그래서 예전에요, 한 가정의 어머니가 복음의 사람으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드러나잖아요. 그건 진짜 빗발이 심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를 통해서 숨겨낸 성령의 사람들이 찾아져요. 요 얘기.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보아리라 분쟁을. 근데 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돼요? 여시 이거? 아니죠. 예수의 사람의 소금이라며 십자가의 은혜로 묵묵히 나가는 나의 본질이다. 놀라운 건 그들이 바뀌어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무슨 대단하게 무슨 힘이 생겨가지고 교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는요, 우리가 세상에 능력을 갖춰야 돼. 그리고 세상에다 선포를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아이, 참. 종교인가요? 그거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린 예수의 십자가 삶으로 들어가. 그런 성도가 말씀드렸죠? 소금으로 만들어져서 점점 연단해서 바뀌어가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빛이, 예수의 빛을 발하는 능력자가 돼요. 그때 예수의 빛을 발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착한 행실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빛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죠. 성도님 잘 보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너희 빛이 세상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어떤 빛? 여기도 세상의 빛이죠. 그러면 소금의 작용은 이미 나왔어. 소금의 작용은 나왔는데 그러면 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요한복음 8장. 잘 성경 찾으셔야 돼요. 이제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찾아서 근거를 내주셔야 돼요. 8장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뭐다?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뭔 빛?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건 생명의 빛이에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임하다가 잡혀와요. 그 잡혀오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리고 땅에다 글씨를 쓰셔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다 떠나가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입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은요, 여인처럼 세상에 섞여 살아요. 그쵸? 이 여자가 이르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신학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럼요, 최소한 뭐냐면 이 여자는요, 세상에 섞여 살아서 그렇게 세상과 짝하고 살았지만,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여인 중에 한 명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보다요, 여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 들어가면, 뭔 빛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돼요? 예수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 근데 이 여자가 뭐냐? 가늠한 여자가 바뀌어서 예수의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으면 빛을 품은 일꾼이 되고 증인이 돼요. 어떤 증인? 예수를 전하는 증인. 빛의 증인의 역사가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들 사람들의 다 모습이었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를 증거했더니만 능력이 나와요. 담대함이 나와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자굴에 갔더니 십자가에 걸렸더니 오히려 핍박받았더니 뭡니까? 세계적으로 나빠져 버려요. 지금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복음 증거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커, 우리 교회 능력이 있어, 우리 교회 지역 잘해.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뭐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 저렇게 하고 있어. 교회는요, 누구만 모이면 돼요? 다들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있잖아요. 선하게 산다는 거. 그건요, 세상 사람들 더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난 놀랐어요. 학교에다가 자기 전 재산 300억 원을 냈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독교인 그런 사람 있나요? 잘 사는 거로 따지면 세상이 더 잘 살게 돼요. 불교인들은요, 철저합니다. 이슬람인들은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 데서나. 우리 그러나요? 우리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요거 하나예요. 그들은 생명이 아니라 거짓 생명이지만 우리는 진짜 생명 가지고 있는 자예요.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생명의 빛을 발해요. 우리 안에서 그 빛이 예수의 복음의 빛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의 빛을 어떻게 합니까? 착한 행실로 나올 때 그게 빛의 권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어디냐면요, 계시록은요, 승리한 성도들이죠. 이긴 자들, 14만 4천이, 예수의 신부인 자들, 그들이 말할 때 거기서 착한 행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가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요. 바꿔서 얘기하면 착한 행실이라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저게. 근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군대입니다. 그들이 신부예요. 흰옷 입은 군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따르고 세마포를 따르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군대. 그러니까 빛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의 성도로 변화되어서 어떻게? 빛의 군대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들하고 성도들의 초대교회 보면요, 그들은 자기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인 십자가로 어둠을 물리친 자들. 그게 권세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으로 살고 그가 선교를 하는데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죠. 왜 끊어졌어요? 어둠이 날 괴롭히니까. 사형 선고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삶에서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어둠을 나는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바로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기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이런 빛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면 어떤 작용이 나오냐? 나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콩나물에 실어서 콩나물을 나듯이 어떤 사람이 예수가 궁금해요. 예수 알고 싶어요. 기독교가 뭐죠? 요런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이 하나씩 올라와요. 그 일을 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딱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복음의 팔복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소금의 언약인 복음으로 우리를 소금의 성도로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소금을 세상에 섞여있는 세상 소금에서 골라내서도 겨자씨처럼 찾아내고 우리를 말씀의 불로 태우고 부셔서 완전한 소금이 처음엔 되게 하십니다. 그런 소금이 되게 하시는 그가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있으니 어떤 자가 되죠? 증인으로서 예수만 증거하고 나는 죄인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가 바로 생명의 빛을 가진 자예요. 그런 하나 되는 성도가 조금씩 잘하고 더 잘해서 신부가 되면 빛의 권세를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인이고 그게 사도이고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할 게 뭐냐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미 성령 받았던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찾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요 소금과 빛에 대해서 요 안에 이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복음의 방향으로 성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잠시 이제 한 번만 기도하기 원합니다.